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피난처 되시고 분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우려 상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과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손목 골절로 인한 수술 예정에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갑자기 기절을 하며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어 ER 방문하여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의 최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강 회원께서는 백혈병으로 한 달간 입원하고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플레밍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조지아의 최 회원께서는 췌장암 4차 항암을 마치고 CT를 찍었는데 차도가 없고 오히려 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낙심은 되지만 하나님께 계속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남성암 치료 중으로 암이 전이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며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6월 7일에서 6월 1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3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2만 5,282불 79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3만 4,308불 62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6만 336불 24전이었으며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할인 금액 3만 7천여 불 적용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4,228불 61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외에도 많은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이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지금 주 앞에 나아가 특별히 또한 아픈 우리 회원들, 또 기도를 부탁한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사 역사하사 우리 아픈 우리 회원들이 그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는 그 은혜가 아버지 시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손목골절과 화상과 여성질환과 백혈병과 아킬레스 파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픈 부위를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그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췌장암과 대장암과 남성암으로 아버지 그 암의 크기가 커지고 또 전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돌리며 주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주께서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이 온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나이다.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 가운데 또한 가정에서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주께서 늘 동행하사 낮에는 아버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께서 함께하사 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밝혀 보여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주님의 뜻과 말씀만이 선포되며 전해질 수 있도록 시간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오늘은 아시다시피 파더스데이라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 몰아서 찬송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금 집안에 또 아버지가 계시기도 하고 또 안 계시기도 하고 하실 텐데요. 특별히 아버지를 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물론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다행히 반려동물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떤 집안은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순이를 갖고 계신 아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을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양 어깨에 참 짐이 많잖아요. 가정을 돌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생에 걸쳐서 그러한 부담과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참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이제 그것이 사랑이죠. 가족들의 사랑이 아버지한테 더 많이 보상으로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도 십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주께 복종하듯이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들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소서 말씀 이렇게 나왔잖아.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본인이 또 아내 되면은 남편을 존경하고 또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그러한 상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당될 말씀을 자기가 그것에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더 노력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참 가정이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5장에 보시면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때 그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래서 집안에 이제 은하 같은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은하를 이제 열심히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래서 그 찾을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탕자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원래는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해당되는 상속분을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장자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그 차자에게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여기는 얼마를 둘째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탕자 둘째에게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자기의 해당되는 분깃을 받고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눠줬어요. 장자와 둘째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실제 나눠줬지만 유대인 관습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이 상속분을 자기가 사용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줬지만은 실제 그 사용권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또 그 아들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해당된 분깃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13절에 보시면은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뭐 모으기는 어렵지만 탕진하기는 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걸 다 쓰기에는 너무나도 쉽죠. 물 쓰듯이 막 펑펑 쓰죠. 그래서 다 없앤 후에는 탕진한 후에는 또 그 자기가 간 나라가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붙어 살면서 그 사람이 그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돼지가 아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한테 뭐 잘 가지도 않는데, 이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게 됩니다. 쥐염 열매는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완두콩은 파랗지만 녹색이지만 이거는 검은, 거의 갈색이에요. 갈색이고 안에도 열매도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먹으면은 뭐 이렇게 맛도 없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돼지한테 사료로 주는 것을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상태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어지고 자기는 계속 돼지를 쳐야 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가 배를 채우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원어에 보시면 계속되고 있다. 진행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그를 돌보아주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에게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내가 전혀 그들에게 효용 가치가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되고 또 내가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는 입장이 된다면 아무도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안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격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자기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독립해서 살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깃을 당당하게 요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떠나갔지만은 실제 삶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능력 가지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상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주위에 아무 누구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참 힘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는 깨달은 건 그때뿐이에요.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어도 과연 이 말씀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삶의 기준 삼아서, 우리 표대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의 삶을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가 과연 많이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크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그분이 설교를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제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분이 과연 몇 시간 갈까, 이런 효과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하루로는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편하고 신앙생활하기, 지금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 나온다고 방해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망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럴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저도 사실 하나님을 안 찾은 분도 계세요. 그마저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에 모르시고 궁지에 모르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빛이 될 테니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그때서도 그제서야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때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그러한 더 안타까운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자기가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 돼지를 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다. 이 얘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회개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염치가 없죠.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그것도 요구를 하고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자기가 아버지께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고 사실 인간적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최악이니까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항복, 서렌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도 악한 자입니다. 가장 선한 사람도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그 전부가 저희한테 오는 건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 전부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로 자녀는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실 테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자예요. 우리가 악한 부모인데 악한 부모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저기서 와요. 근데 아들을 알아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라는 걸 딱 알아봐요. 최근에 제 둘째 아이가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에 1,000명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딱 보여요. 조그만데도 딱 보여. 어디 있는지 딱 보입니다. 아주 먼데도 자기 자식은 딱 알아봐요. 부모라면은. 왜냐하면 항상 그 자녀가 자기 마음에 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같이 있든지 같이 안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자녀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어도 자기 자식을 알아봐요. 알아보고는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측은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늘 그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이 그 부모에게는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 안 해. 난 절대로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당연히 용서하지.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너 편이야. 너를 용서해. 너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하물며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악한 부모도 가장 선한 부모도 하나님께는 악한 부모인데 이 악한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용서할 줄 알거든.
긍휼을 베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용서를 해요. 반역을 했는데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이 얼굴에 땅에 대서 땅을 대고 다윗에게 절하니까 다윗이 압살롬한테 가서 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입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와도 그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나에게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들의 반응은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는 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나를 그냥 품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아들은 아버지께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가 이제는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로서 자녀의 존귀함을 되찾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의 존귀함을 되찾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은 그가 렘브란트가 그림 탕자의 귀환이랑 똑같은 제목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헨리 나우엔이 사람이 존귀해질 때가 언제인가? 사람이 존귀해질 때가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선물 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존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존귀해질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자신이 비참함 속에 있을지라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비참하게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자기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자신이 존귀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이 우주 만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이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이 내가 가장 존귀한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해지고 싶다면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한 그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때이란 사실 아닌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존귀한 자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다. 그 증거면 충분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그 존귀함을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자녀에게 입혀줍니다. 첫 번째 옷을 입히는데 이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은 가장 큰 그 영예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예를 그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왕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영예를 주는지 보시면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워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신을 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존귀함을 이 사람한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가치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그 자녀된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위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합니다. 이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불만이 있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첫째 아들한테. 이미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한테도 모든 것을 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다시 그 잃어버린 존귀함과 잃어버린 권위와 잃어버린 가치를, 자녀된 가치를 다시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그 주고자 하는,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을 신깁니다.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가 사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렇게 예상해 볼 때 그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 군대 장관이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내 발에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게 나한테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노예만이 신을 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을 신깁니다. 그것은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의 그 신분에서 이제는 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자녀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줌으로써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 모든 자녀된 그런 권위와 자격을 모두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더 크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설령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께 붙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장 그 존귀함과 가치가,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상태가 중요해요. 첫째 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떠났을지라도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의 자녀된 그런 권위와 자격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또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으라. 당시 여기 헬러 원어에 보시면 그 송아지 앞에 더 송아지 이렇게 있어요. 더 송아지.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 뭐야?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아라. 아껴두었고, 내가 이 둘째 아들이 오면은 잡으려고 했던, 아껴두었던 바로 그 송아지, 가장 최상급, 누구도 이 송아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던 그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시편 51편 보시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범죄한 후에 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거대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뭐 헌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정성껏 나와야 되지만은,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고 애통한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너 송아지를 잡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잡으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선한 일도 여러분이 그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상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자기가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 누구야?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0의 11조를 하나님께 매달드렸고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나. 이렇게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마땅한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 여기도록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그마한 예물이 되기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고 확장되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공급하신 감사하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정직이로서 잘 감당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